이렇게 22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때의 규례입니다.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옷을 전당 잡힌 사람에게 옷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매우 컸습니다. 낮에는 매우 덥지만 밤에는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외투로 모포를 대신했습니다. 낮에는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그 겉옷을 이불로 삼고 잠을 잤습니다. 따라서 밤에 이불 역할을 했던 외투를 저당 잡혔다는 것은 그들이 매우 극빈자라는 뜻입니다. 그 외투가 그들의 유일한 옷인 매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외투가 아니면 알몸을 가릴 옷이 없는 극빈자입니다. 그 외투가 없으면 그 추운 밤에 덮고 잘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27절 보시죠.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의 외투를 전당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밤에 추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힌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당 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추위가 오기 전에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겉옷을 맡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삶을 질바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용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당 잡힌 옷을 돌려줌으로 최소한의 고통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히브리인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 가운데 다른 이웃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해 주는 삶을 살 것을 제도적으로 말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았을 경우입니다. 맷돌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맷돌로 이웃의 곡물을 곱게 갈아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맷돌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이 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혔습니다. 생활이 다급한 나머지 맷돌의 윗짝을 잡히고 생활은 맷돌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은 사람은 맷돌의 윗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해가 지기 전에 맷돌의 윗짝을 돌려주라고 율법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24장 6절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맷돌이나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명령한 것입니까? 맷돌과 맷돌의 윗짝은 그 사람의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맷돌 윗짝을 전당 잡았거나 사람의 겉옷을 전당 잡았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극빈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주므로 극빈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신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난함 가운데 처한 형제들의 고통을 마음 중심으로 헤아리며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곤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우리를 하나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영원한 불못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서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배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헤아려 주신 그 헤아림으로 이웃을 헤아리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배려해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을 배려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극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을 헤아리며 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려 주신 그 사랑, 나를 배려해 주신 그 사랑 알기를 사모하며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나를 헤아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헤아려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작은 자들을 헤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가 지기 전에 전당 잡은 겉옷을 돌려줌으로 극빈자로 하여금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통을 당하는 자가 부르짖으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신원하시는 신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의 약함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옷을 전당 잡힌 사람처럼 불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맷돌의 윗짝을 맡긴 사람처럼 궁핍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바로 왕의 압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곤란과 궁핍함 가운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처럼 가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맷돌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헤아리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배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고통에서 극복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배려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아처럼 가부처럼 의지할 자가 주님밖에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치유받습니까? 영적으로 고아인 그리고 과부인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돼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고아가 가부돼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의지할 자, 사모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찾은 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 땅에 가셨을 때 누가 예수님께 나옵니까? 영적 과부인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고아처럼 과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 딸을 고쳐줄 것을 간구합니다. 처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일부러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의 간구에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보인 믿음이 뭡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부스러기다로 줬사오니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고아와 가부처럼 주님께 부르짖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두 군데 찾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8절 말씀. 마태복음 15장 25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도 보십시오. 혈류증 걸려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 고아가 나옵니다. 과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12년 동안 고통을 당한 혈류병에서 해방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무엇을 보고 그의 혈류병 고통에서 자유롭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한 분만을 찾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이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서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과부가 돼야 됩니다. 의지할 자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고아가 돼서 영적 과부가 돼서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그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이런 정말 주님 찾을 사람이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가난한 자가 돼서 오직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당한 모든 환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는 믿음, 고아가 돼서 과부가 돼서 주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찾는 그 믿음 보시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주님만이 나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주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찾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육적으로는 가난해서 정말 육적으로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에서 나누어 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사모할 자는 주님 한 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돼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